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는 자의 삶.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공고란 것이 뭐냐면은 곤란하고 괴로운 것을 갖다 말합니다. 늘 생활이 곤란하고 괴로워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어요. 쇠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뭔 일이 잘 풀려야 될 것인데 안 풀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처럼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평안이 없지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마귀 자녀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단명으로 죽는 집안은 단명으로 계속 죽습니다. 저주 재앙. 뇌출혈로 죽은 집안은 뇌출혈로 계속 죽습니다. 알코올로 죽는 집안은 또 알코올로 계속 대물림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암으로 죽는 집안은 또 암으로 죽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비로소 몇 년 전부터 의사들이 암 걸려갖고 가면 혹시 부모 중에 암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비로소 의사들도 대물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부모 중에서 고혈압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혹시 부모 중에서 당뇨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가 하던 대로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지요. 해답이 없으니까 1월달만 되면 점치러 가고 우상 숭배하고 늘 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천에 가면 돌할매라고 있는데, 도르기가 돌이 얹어져 있는데 그 돌할매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키는 사람이 뭐냐? 복채를 받아요. 복채를 받는데 텔레비 나온 거 보니까 하루에 2,000명 이상씩 돌할매한테 와가지고 소를 빌고 간답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이 소원이 응답이 될 것 같으면 돌이 들어진다네? 그런데 소원이 응답이 안 될 것 같으면 돌이 아무리 들으려고 그래도 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붙어가지고.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해답을 찾으려고 정월달에 그렇게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지요? 종교인은 다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없으니까는 구원이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불신자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악령에게 시달립니다. 악령, 마귀, 사단, 귀신, 미혹의 영 시달려가지고 3, 4대까지 망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갖고 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31명의 왕과 7족속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1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적군에게 넘겨버려갖고 너희가 좀 고생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었는데 모세는 살아있는데 모세를 향해 너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 무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하나님 말씀했다니까요. 모세를 향해서 말했어요. 네 형 아론은 죽었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냐?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민수기 27장 14절에 뭐라고 말했냐?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을 여호수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2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고 왜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죠. 신명기 사무엘상 12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역하면 열조를 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해 버렸다. 그래서 내가 사울왕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왕을 버려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역대하 24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형통하지를 못한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줬지만 여호와를 거역하고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대적에게 너희를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욥기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겠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했어. 마누라가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따라 죽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하기를 나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시편 66편 7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니라. 68편 6절에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형통케 하시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이로다. 안 풀려. 아무리 이루려도 안 돼. 아무리 뭘 심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지요. 시편 106편 7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 시편 107편 11절에는 뭐라고 말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까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엎어져 갖고 있으면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될 건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장병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춰가지고 그냥 넘어져 갖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도와줘가지고 막 살아난 사람 많거든요.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니까 막 산소 호흡해가지고 막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길거리 넘어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1장 2절에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선언의 임자를 알고 말은 말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을 하죠. 시편 31편 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거역하였으나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했고 50편 5절에는 주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그랬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7절에는 뭐니까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이사가 황제가 다 신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로마서 1장 30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래,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종의 말도 거역하고 성도들 말, 막 권사님 장로님 말도 거역하고 교회를 안 나왔을 때 우리가 가서 훈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설까 싶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버리면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망해갑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중히 여겨야 돼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존경스럽고 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만들어버립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안 풀려.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립니다.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봐도 이상하게 안 돼. 왜 그렇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이렇게 사업이 안 풀리냐, 왜 내 인생이 이러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것이 없느냐, 5천 종족과 237개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방향과 전혀 상관없지 않느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해도 안 풀린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쇠사슬의 끈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주팔자 운명의 끈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 잡고 방향 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 끈을 끊어버려야지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망하면 되겠냐고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분은,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시제 모신 데 가가지고 잘하면 되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 집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몇 동에 가서 잘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열받느냐,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더 이상 집사님과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어느 권사님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도 둘러쓰고 마스크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무당집 찾아갔어요. 근데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 왜 여기 왔냐? 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왔냐? 하도 남편이 사업이 안 풀려서 무당한테 물어보러 왔다고. 텔레비 한번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시편 119편 165절, 우리는 이걸 꼭 찾아봐야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뭐라고 나왔냐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뭔 일을 하면 잘 풀려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꼬이고 잘 풀릴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막 사업이 망해버렸다. 그 말은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뜻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는 사람인갑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32,500가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장애물을 주겠냐 이 말이요. 안 주지.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마침내 보디발 장군이 그 모습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가정은 틀리더라.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왜 우리 집은 저렇게 안 되는데 저 집은 저렇게 잘 되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런 거예요. 2025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2025년 여러분들 개인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들 뭐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형통한 것이지 내가 내 지식을 가지고 해봐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에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사단과 흑암과 공허와 공고함에 쌓여서 쇠사슬에 매임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려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